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이제 한 3분의 1 지점, 4분의 1 지점 그렇게 이제 넘어서 온 것 같은데, 그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 하나 있죠. 화두들은 짧으면 어렵고 길면 편하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우리가 알잖아요. 시가 어렵고 소설이 좀 편하다. 그 장편 소설 같은 경우가 단편보다 더 편하다. 정보량이 많으니까. 중간에 적절한 때 긴 화두, 뭐 한 2-5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은 알 거예요. 제가 이제 선불교 역사에서 임재라는 스님을 굉장히 좋아한다. 미리 얘기를 해보면, 이 4사람의 이제 계보인데, 저는 이 스님들의 계보를 좋아해요. 마조라는 스님,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그 제자가 백장, 그 다음에 황벽, 그 다음에 임재,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임재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요 4사람의 어록을 모아가지고 4사람이니까 나중에 여유롭게 이 무문간의 원문들, 방송들을 보면 이렇게 화두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마조 나오고 백장 나오고 황벽 나오고 임재 나오고 그러면 주목해서 보시면 역시 무문간에서도 이 4사람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된다. 오늘 화두는 임재의 그 아버지격인 황벽, 그 다음에 백장이 등장하는, 그리고 마조가 등장하는 것도 있어요. 이 4분의 계보가 제일 중요하죠. 저 칠판에 제가 쓴 이유는, 왜냐하면은 등불의 비유 기억나죠? 대나무가 불타오르는 거랑 소나무가 불타오르는 불꽃은 달라요. 그러니까 인도는 수레의 비유가 많아. 수레 알죠? 법륜이라고 그래서 불법의 수레바퀴 같은 거예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대승하면은 큰 수레, 소승하면 작은 수레. 그러니까 수레의 비유인데, 동아시아 선불교에 오게 되면 아주 그냥 불교의 정신이 나오면서 깨우침, 깨달음, 그건 불꽃이 퍽 튀는 느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대나무면 대나무에 맞는 불꽃이 나와야 돼. 근데 제 스승이 누구냐 하면 소나무야. 소나무가 불타올랐을 때 송진 때문에 생기는 불꽃 있잖아요. 그 불꽃의 색깔이 다르죠. 움직임도 다를 거고, 바람이 불 때. 그런데 내가 대나무인데 그 소나무의 불꽃이 나온다.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게 뭐 전등사 얘기도 했고, 등을 전달한다, 이런 것들을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똑같은 불꽃이 반복해가지고 딴 사람들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개성이라고 그럴까? 내가 부처니까. 내 얼굴이 다 다르고, 그러니까 마조, 백장, 황벽, 임재가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불꽃이 달라요. 그런데도 요 4사람의 계보에 또 유사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에서 또 크게 보면 나무에서 피어오르는 불꽃과 민들레 그런 하얀색 홀씨 같은 거 탔었을 때 나는 불꽃은 또 다르잖아. 그 어떤 계보를 이루죠. 그래서 뭐 이런 거 말고 한 사람의 개성 있는 불꽃을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면 뭐 서점을 잘 뒤지면 백장어록, 백장과 관련된 이런 화두 모음집, 에피소드집도 있고, 임재어록, 임재록도 있고, 황벽, 마조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가장 좋은 게 그래도 나랑 좀 유사하지 않는가, 좀 느낌이 같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을 찾아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문스님이 무문관을 편집을 할 때 의외로 길게 뽑은, 이게 사실은 드물어요. 백장이랑 황벽, 백장이랑 황벽의 이야기가 나오는 긴 하두. 그래서 어쩌면 오늘이 조금 편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은 시청자들은 아마 편할 것 같아요. 기니까 일단은 그 에피소드는 읽어볼게요. 백장야호라는, 예. 백장야호라는 말은 백장 스님이랑 야호가 들판의 여우, 들여우, 뭐 그런 거죠. 그냥. 그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예요. 읽어볼게요. 백장화상이 설법을 하려고 할 때 항상 대중들과 함께 설법을 듣고 있던 노인이 한 명 있었다. 설법이 끝나서 대중들이 모두 물러가면 노인도 물러가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인은 설법이 끝나도 물러가지 않았다. 마침내 백장화상이 물었다.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러자 노인은 말했다. 예,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 가섭부처가 계실 때 저는 이 산에 주지로 있었습니다. 당시 어느 학인이 제게 물었습니다.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가에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저는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가 500번이나 여우의 몸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화상께서 제 대신 깨달음의 한마디 말을 하셔서 여우 몸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십시오. 마침내 노인이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가에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라고 묻자 백장화상은 대답했다. 인가에 어둡지 않다. 백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노인은 크게 깨달으며 절을 올리면서 말했다. 저는 이미 여우 몸을 벗어서 그것을 산 뒤에 두었습니다. 화상께서 죽은 스님의 예로 저를 장사 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장화상은 유나에게 나무판을 두들겨 다른 스님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공양을 마친 후 죽은 승려의 장례가 있다. 그러자 스님들은 서로 마주보며 쑥덕였다. 스님들이 모두 편안하고 열반당에도 병든 사람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분부를 내리시는 것인지. 공양을 마친 후 백장화상은 스님들을 이끌고 산 뒤쪽 큰 바위 밑에 이르러 지팡이로 죽은 여우 한 마리를 끌어내어 화장을 시행했다. 백장화상은 저녁이 되어 법당에 올라가 앞서 있었던 사연을 이야기했다. 황벽 스님이 바로 물었다. 고인이 깨달음의 한마디의 말을 잘못해서 500번이나 여우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매번 하나하나 틀리지 않고 말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자 백장화상은 말했다. 가까이 앞으로 와라. 너에게 알려주겠다. 가까이 다가오자마자 황벽 스님은 스승 백장의 뺨을 후려갈겼다. 백장화상은 박수를 치면서 말했다. 달마의 수염이 붉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붉은 수염의 달마가 있었구나. 뭐 두 가지 얘기인데 하나는 뭐 거의 뭐 옛날에 나이 드신 분은 아는 거의 전설의 고향류의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에피소드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백장과 황벽의 이야기가 나오고 스승과 제자 관계가 굉장히 라디칼하죠. 근데 우리는 예전에 임재 스님의 유명한 슬로건을 들었잖아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만나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네. 그러니까 조사를 죽인다라는 건 여기 위에가 조사잖아요. 이게 조사거든요. 임재의 조사는 황벽이고 이렇게 위에 선생들.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야 되잖아. 부처가 없어야 내가 부처잖아. 내가 모시는 부처가 있으면 나는 부처가 안 돼요. 부처의 말만 듣는 사람이 돼. 그러니까 자유로운 사람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가 성불을 못하는 거가 되죠. 그때 여기서도 보면 뭐 뺨 때리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제자인데 황벽이 백장의 뺨을 후려갈기면서 백장 스님이 오히려 이놈이 미쳤나가 아니라 잠깐 착각을 했다. 깨달았구나. 깨달은 애를 찾은 거죠.
언제 황벽이 깨달았냐를 인정을 받았는가 하면 이날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마조, 백장, 황벽, 임제까지 이르는 요 계보에 관심이 있거나 있었던 사람들한테는 무문간에 읽었던 이 하두의 후반부는 그게 요것만도 하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은 하두가 사실 2개인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인가? 처음 얘기는 별게 아니죠. 막 그게 뭐냐 하면은 백장 스님이 이제 설법을 하고 있는 거죠. 설법을 하고 있는데 왜 아시아 쪽에서는 여우가 항상 이런 식으로 변신의 구미호서부터 이런 걸로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노인이 저 구석탱이에 앉아서 설법을 듣고 있었던 거야. 간을 본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 사람이 깨달았나. 근데 나중에 에피소드를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주지로 읽었을 때, 스승이라고 있었을 때 스승도 아니었던 거지. 그러니까 못 깨달은 상태에서 스승 노릇을 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물어본 거예요, 그때. 크게 수행한 사람. 크게 수행했다고 그러니까 부처가 된 사람, 깨달음을 얻은 사람, 이제 삶의 주인이 된 사람, 그 사람은 인가에 떨어지는가? 여기서 인가라는 표현을 조심해야 돼요. 서양의 코절러티, 코즈 앤 이펙트, 원인과 결과. 불을 붙이면 연기가 나면, 그러니까 여기가 뭐야? 불이 나면 연기가 난다. 또 연기가 퍼지면 반드시 불이 있다. 이런 자연과학적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인가의 과자가 과실할 때 과자잖아요. 과일할 때 과자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나무에는 배가 열리는 것 같은 거야. 막 서양과학처럼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강한 뜻이 아니야. 서양은 인과관계를 밝힌 다음에 원인을 통제한다라는 쪽에 가깝잖아요. 그 통제를 하고 그거를 기계로 만들든지 간에 뭐로 만들든지 간에 공장을 만들어서 돌리는 거잖아요. 증기의 힘은 다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분리를 해서 증기기관차로 세팅한 건 서양의 논리에 인과를 분리해서 이용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서구 교육을 받으면 인과라는 단어만 받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원인과 결과 막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좀 넓혀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옛날 경전을 읽을 때 인과 나오면 인연이라고 읽으면 돼. 인연 아시죠? 인연이 만난다, 인연이 모인다 이런 것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이 여우가 옛날에 주지로 옛날 500번 전인가요? 500번 전에 제자가 물어본 거예요. 수행을 다 하면 이런 인과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거랑 같은 질문인 거예요. 이 세계가 살기 힘들어 이 세계를 벗어날 수 있는가?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다시 이 세계에 떨어지지 않는다. 인과의 세계에서 벗어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잘못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여우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우가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스토리를 따지면 그쪽 사찰에 얼마나 많은 주지가 있었겠어요. 500번 여우로 태어났다 그러면 500명의 깨달은 척하는 중들의 설법을 들어온 거예요, 다. 이해되죠? 자기가 잘못 얘기한 거, 제자를 잘못된 길로, 그건 진짜 저주받은 길 아니에요? 제자한테 잘못된 길을 가르쳐 준 거야. 아니, 불교에서 깨달은 사람이 자비인데 그 사람을 품어주고 애정하는 건데, 이거는 애정이 아니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어 준 거니까 굉장히 큰 죄죠. 그래서 계속 듣고 있었던 거야.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스님들이 있었어, 그 사이에. 500명 정도까지가 있었다는 거야. 다 헛소리를 한 거야. 그래서 산에 여우가 많은 건지도 몰라요. 농담 삼아 하면 500명을 기다려서 백장이라는 스님이 왔었을 때 다 보니까 헛소리를 하니까 신뢰를 못하는 거죠. 저것도 어디서 들은 얘기 헛소리하고 앵무새처럼 떠든다. 자기 불꽃이 아닐 거야. 여우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노인으로 변장해서 듣고 있었잖아요. 어느 날 확신을 가진 거예요. 아, 이 사람 올바른 얘기를 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드디어 여우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옛날에 자기한테 제자가 했었던 것 같은
질문을 똑같이 해. 크게 수행하면. 저는 이게 너무나 멋있어요, 사실은. 이 이야기에서. 똑같은 제자 입장에 들어가 있다. 들어가서 질문을 그렇게 하잖아요. 다시 읽으면 마침내 노인이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가에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라고 묻자 백장화상은 대답했다. 인가에 어둡지 않다. 300대, 500이라는 그 시간을 거쳐가지고 질문한 게 500년 전, 5000년 전일 수도 있겠다 했죠? 그 제자가 질문했던 거를 하는 거야. 와, 여기서 사실은 자세히 읽으면 울림이 있어요, 이거 자체가. 이미 그거를 해서 진짜 절절한 거야. 자기 제자가 자기가 큰 스님이다, 깨달음을 얻었다, 부처다, 성불했다 라고 생각했었을 때 자기 앞에서 내가 성불한 사람이니까 그 제자가 온 정성을 기울여 물어봤던 그 질문을 500번 다시 태어나서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하고 있는 거야, 이 장면이. 그때 대답이 다르잖아. 네.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인가에 어둡지 않다. 라고 얘기해서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탁을 하나 하죠. 사찰 뒤쪽에 가면 바위 밑에 조그만한 여우 시신이 있을 거다. 그런데 부탁하건대 깨달음을 얻었으니 최소한 스님 장례식 하듯이 다비식 하듯이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한 거죠. 그게 첫 번째 얘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얘기해 봐야 될 중심적인 테마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얘기를 황벽한테 얘기를 했더니 황벽이 뭐라고 또 질문을 해요? 고인은 그 사람 있죠? 지금 저 장례를 치러줬잖아. 깨달음의 한마디의 말을 잘못해서 500번이나 여우의 몸으로 태어났다. 그런데 매번 하나하나 틀리지 않고 말한다면 무엇이 되겠는가? 한 번 잘못했더니 500번이나 여우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또 질문을 하는 거야. 그럼 매번 말할 때마다 그러니까 나쁜 말을 하고 그릇된 말을 하니까 여우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매번 옳은 말, 깨달음의 말을 하면 뭘로 태어날까? 여우보다 더 근사한 걸로 태어나겠죠? 뭔가로 태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백장스님이 일로 와라. 아마 때리려고 그랬을 것 같아. 때리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황벽스님이 먼저 때려버려. 그래가지고 너 깨달았다. 뒤쪽에 있는 그거 있잖아요. 달마의 수염이 붉다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붉은 수염에 달마가 있었구나. 드디어 인정을 한 거예요. 백장스님이 황벽스님을. 야, 너 깨우쳤다. 네 머리에 불이 타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요 마조, 백장, 황벽, 임제로 이어지는 전통적으로 동아시아에는 이 네 사람의 에피소드를 모아서 사가오록이라고 묻기도 하는 이 네 사람의 계보에 백장과 황벽의 계보를 하나 지금 연결시키는 에피소드를 하나 찾은 거예요. 서양에서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유행했던 말 중에 이머전스라는 말이 있어요. 번역으로는 창발. 창발이라는 게 뭐냐면 H2 있죠. 수소예요. O2가 뭐냐면 산소야. 그게 마주치게 돼서 H2O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H2O에는 H2O가 물이잖아요. 수소에도 없고 산소에도 없는 성질이 생겨요. 그걸 창발이라고 불러. 그건 놀라운 거예요. 물 마시잖아요. 물 마시면 시원하잖아. 우리가 아는 물의 속성이 있죠. 그건 H2에도 없고 O2에도 없단 말이에요, 그게.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잖아. 그러면은 시험해 볼 수 있잖아요. 수소를 풀어놓은 다음에 물고기 죽어. O2에서도 못 움직여요, 물고기는.
그거를 창발이라고 부르면서 그 당시에 꽤 유명해요. 지금도 그거는 굉장히 사실 중요한 논의인 거예요. 부분이 결합이 돼서 전체가 만들어지면 그 전체에는 부분에 없었던 새로운 속성이 생기는 걸 이머전시, 뭐가 출현했다라고 그래서 창발이라고 했어요. 창발. 뭐 이런 경우가 많죠. 아버지랑 어머니가 있는데 아이를 낳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에는 아버지랑 어머니로 수렴되지 않은 새로운 요소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뭐냐면 2분의 1 모든 요소를 쪼개보면, 성격을 쪼개보면 아버지의 요소와 어머니의 요소로 나눠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물리학이라든가 화학에서 다 얘기하는 얘기예요. 요거 자체가. 그런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단순히 자연과학적인 얘기는 아니다. 요 얘기가 나온 다음에 불교에 또 불교에는 이런 창발적 사유가 있었어 라는 글들이 엄청 쓰여졌어요. 불교가 매력적인 게 뭔지 아세요? 현대 물리학의 새로운 성과가 나오면 다 불교에 있었다라고 놓을 수 있을 정도로 불교 사유가 가진 현대성들이 있어요. 부분들 있죠? 부분들이 결합이 만약에 된다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새로운 것이 태어난다면 그 새로운 것들은 자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됐던 부분들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 생긴다. 수소와 산소가 결합하면 물이 생기는데 물이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성격 있죠. 우리가 만지고 마시고 하는 그런 성격 있잖아요. 그 성격들을 수소나 산소에서 찾을 수는 없다. 새로운 요소가 생긴다. 이게 이제 20세기 후반에 이머전스라는 얘기. 아직도 쓰죠, 뭐. 아직도 쓰는 말이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전혀. 우리는 인연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그래. 이 세상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인연이 화합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리고 인연이 다하면, 그 화합한 게 다 되면 그건 사라진다. 이거 불교의 가르침이잖아요. 그 안에 뭐 창발의 논리도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그런데 뭐 새로운 속성이 생겼어. 그 새로운 속성은 그 인연들에서 찾을 수 없어. 인연이 모여서 새로운 게 생기잖아요. 생긴 거에 새로운 속성들이 있어. 이 새로운 속성들은 그 인연 속에서 찾을 수가 없어. 이런 식으로 논의까지 안 나가요. 그렇게 나갈 필요도 없어. 인연이 만나면 생기고, 인연이 닿으면 끝난다. 이게 불교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지워지지도 않고, 힘이 없나? 눈사람 얘기 제가 많이 드렸죠? 눈사람. 이렇게 분석을 하면 돼요. 그냥 눈사람이 있다. 지금 이미 눈사람이라고 얘기했었을 땐 이미 겨울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겠어요? 여기에 있는 인연들을 다 엄청나게 많은 인연들이에요. 나열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뭉뚱그리면 온도, 습도가 맞아야 되고, 그쵸? 네? 눈도 있어야 되고, 눈이랑 온도, 습도가 만나면은 뭐 눈사람이 되나요?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눈사람을 만드는 사람. 요 정도만 놓을게요. 이 중에 하나라도 없어지면은 사라진단 말이에요. 이거 눈사람은 안 만들어져. 지금 특정한 눈사람이. 그리고 온도가 갑자기 올라간다. 이해되시죠? 올라가면은 눈사람이 녹는다고. 이런 거예요. 요런 사유가 재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직선적인 사유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가 생기거나 하나가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우리 식도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너무나 많은 요소들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사유는 왜 소중하냐면 겸손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 입장에서 이 눈사람은 내 거야 라고 주장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눈이 안 내리면 어떻게? 온도가 안 맞으면, 바람, 습도가 안 맞으면 못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 인연과 연기, 이게 연기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인연들이 일으킨다라는 소리예요. 연들이 일으킨다라는 소리라고. 연들이 일으킨다. 인연들이 일으키는 법칙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인연들이 화합해서 일으킨 거다, 세운 거다라는 게 연기라는 소리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걸로는 안 되잖아요. 눈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눈도 또 분석될 수 있죠. 계속. 다 그물망처럼 또 이 사람도 봐. 이게 꼬맹이라고 하면 아버지, 어머니, 뭐 오만 가지로 나눠진다고. 요것만 딱 보고서 이거가 아니에요. 계속 가지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눈사람도 새로운 인연이 돼서 딴 거를 만들 수 있죠. 이 눈사람이 너무나 예뻐가지고 부부가 이혼하려고 그랬어. 겨울도 되고 하니까 날씨도 추워지니 이혼하자. 뭐 이상한 논리지만. 그런데 눈사람이 너무 예뻐서 그 앞에서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은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셀카에서 사진을 봤더니 눈사람만큼 우리 부부가 예쁘다를 확인하고 마음을 돌릴 수가 있잖아. 그 작은 계기로. 그러면 인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인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속칭 얘기하면 인연과 연기 법칙이 왜 매력적이냐면 스님들이 얘기하거나 이럴 때 왜 왔다 갔다 하는 그때 달라요. 왜요? 어떤 관점의 중심을 그러니까 만들어진 게 눈사람으로 볼 것인가 만들어진 게 여기 있는 사람으로 보면은 이 사람, 이 꼬맹이를 인연의 법칙, 연기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있고 어떤 여자 있고 어떤 남자 있고 그날은 벚꽃이 날렸고 그날은 포도주를 마셨고 그날은 차가 일찍 끊겨가지고 호텔에 들어갔고 뭐 이래가지고 그날 아이가 잉태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날 와인만 안 마셨으면 아이가 안 태어날 수도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기차만 움직였어도 그 아이는 안 태어나. 돌아보면 신기한 게 많아요. 많은 부부들이 착각을 한다고. 내년에 애 낳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애 낳는다고 애 놓나?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많이 해도 애 낳는데 지장이 없다 그래도 애 못 낳는 부부들 있죠. 살아생전 피임을 안 해봤다. 애가 안 생겨요. 반면 어떤 커플들은 남편이 그거 뭐예요? 뭐 정관수술을 했는데 아이가 태어나기도 해. 정관수술이 풀린 건지 아니면 복잡한 다른 사건이 있었던 건지는 모르지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인연과 연기를 자연과학 법칙이라고 할 수 있을까? 눈사람을 만들려면 온도, 습도, 눈, 사람 이렇게 있어야 돼. 이게 서구의 좁은 식견인 거야. 그런데 연기의 법칙은 그거보다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창발이니 뭐니 아까 얘기했잖아. H2, O2 그게 해서 H2O가 생긴다. 그 논의가 이 안에 흡수는 될 수 있지만 이 연기와 인연화합에 관련된 이야기가 더 커요. 그러니까. 그런데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이니까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눈사람을 만들 수 없다. 한 아이가 자라도 여러분 아이 자랄 때 엄마 아빠들이 착각하는 거면 내가 키웠다고 그런다고 헛소리 하지 마세요. 학교 선생님, 그 아이가 만났던 내 아이가 만났던 친구들, 내 아이가 접했던 책들, 그 많은 것들이 그 아이를 훌륭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들만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은 내가 내 아이를 키웠다라고 착각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일 없어요. 그래서 고맙게 생각을 해야 돼. 애가 잘 자랐다. 네. 하지만 까먹으면 안 되죠? 이 사람이 없으면 눈사람은 만들어지지 않아. 내 아이가 잘 자랐잖아요. 엄마가 어떤 정도의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에이씨, 친구들 만나고 책 잘 보고 이러면은 좋은 사람이 태어나는구나. 나는 이제 이 아이를 떠나야지. 아이 잘 못 자라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겸손의 지대?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겸손해지되 또한 동시에 내가 해야 될 일도 똑같이 해야 된다. 이 균형을 어떻게 잡아갈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 논리대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세계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시다르타가 얘기했고 불교는 이것부터 출발하니까.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 지금 물어보잖아요. 수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이런 연기와 인연, 이런 법칙에 떨어지느냐? 떨어져야 떨어지지 않아. 불락이라고 그랬잖아요. 불락,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벗어나는 거야. 이 세상 뭐 어떤 것들 중에서 인과나 연기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건 없어요. 절대 벗어나지 않아. 못 벗어나. 이해되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백장 스님이 얘기하잖아요. 어둡지 않아야 된다. 제가 이거를 설명할 때 여러분들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어둡지 않다라는 게 뭔지. 내가 눈사람을 만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요. 또 뭐야? 내가 아니더라도 눈사람은 만들어져도 아니야. 어둡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사실 거기에 있는 거야. 우리는 벗어나지 못한다. 내가 깨우침을 얻었어요. 아, 오늘 내가 깨우침을 얻었네? 아까 황벽 스님이면 백장 스님이 깨우쳤다라고 그런 거 아니야. 깨우침을 얻었네? 그걸로 끝나나? 이 세계에 벗어나나? 안 벗어나요. 살아있으면 이 안에 들어간다고. 또 어떤 사람이 와. 어떤 중생이 오고요. 어떤 제자가 나한테 온다고. 그러면은 이 제자와 다시 또 인연이 만나지는 거야, 또. 그게 또 자비 아니에요? 자비라는 게 뭐 가르침이 별거겠어요? 만남이 별거겠어요? 새로 인연이 시작이 되는 거야, 새로. 내가 어떠한 노력 속에서 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거기에서 완성이 아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꼬맹이나 아이도 다시 또 인연의 그거잖아. 태어나서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그런 걸 거예요, 아마. 내가 타인에게 타인을 근사하고 예쁘게 만드는 그런 인연으로 작용하는가. 항상 보면 거꾸로 설명하셔. 나 인연이 화합돼서 만들어진 거야.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걸 나는 무언가를 새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인연합이라고 그랬을 때 나는 어떤 요소가 될 것인가. 내가 저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해되시죠? 저 사람이 어떻게 예뻐지게 되는 하나의 인연이 될 것인가. 저 사람이 인연이 될 것인가. 요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거죠. 여우가 옛날에 있었던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랬다고. 인연에 떨어져. 인연에 안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죽은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냥. 그런데 살아있다면 인연에 들어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타인들, 바깥에 있는 것들한테 좋은 인연으로 남을 것인가. 나를 만났기 때문에 그 벚꽃이 늦게 떨어지게 된 거야. 어차피 떨어지지만. 그 벚꽃이 악연을 만나서 이상한 꼬맹이를 만나가지고 꼬맹이가 흔들어가지고 벚꽃을 흩날리게 한다. 그럼 그 꼬맹이는 안 좋은 그거를 한 거잖아, 일종의. 그렇게 될 것인가. 아, 나는 인연이 만든 거야.도 되지만 나도 또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작은 인연. 저 온도, 습도, 눈, 저기에 있는 사람처럼 될 수가 있다고. 근사한 눈사람을 만들 수 있는 나일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인가에 어둡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인가에 밝다라고 그러지 않은 거야. 세상의 필연적인 법칙들을 생각할 수가 전혀 없거든요. 예측이 안 되거든, 그거는.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서. 눈사람을 근사하게 만들었는데, 밤에 만들었는데, 그리고 만들고 들어왔는데, 아, 내일 봐서 눈사람 봐야지 이랬는데, 밤늦게 회사일이 너무나 힘들었던 어떤 아저씨가 술 취해 오다가 비틀비틀 대다가 몸을 겨누려고 눈사람에 기댔다가 눈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죠. 아침에 일어나 보면 꼬맹이가 황당할 거 아니야. 전혀 예측도 못했었던 것들이야.
그렇게. 조심해야죠. 눈사람 무너뜨리지 않게 해야지. 예. 오히려 보면 지나가다가 눈사람에 이렇게 아이가 낡은 장갑을 꽂아놨다. 그런데 밤사이에 낡은 장갑이 떨어진 거야. 그러면 그거 눈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지나가던 어른이에요, 내가. 그러면 그거를 웃으면서 장갑을 주워서 꼬맹이가 눈사람에 꽂았던 것보다 더 튼튼하게 안 떨어지게 해놓고 갈 수도 있잖아. 예. 우리는요, 인연이 화합해서 만들어진 거야. 여기에 그치면 안 돼요, 절대. 앞으로 만들어 나갈 거에 나는 어떤 인연일 것인가.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경전 말고 뭐 대승기신론이니 논서 있잖아. 우리가 불교에서 3장이라고 그러면 경, 율, 론 그러거든요. 경이 시다르타나 부처가 얘기한 것, 율이라는 게 계율, 그러니까 논이 이론서들이에요. 이 이론서들은 보면은 실명이 다 있어요. 나가르주나 뭐 이렇게 원효가 지었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근데 그런 책들은 다 그 얘기가 그 얘기가 나와. 어떤 인연으로 이 이론서를 지었는가? 무슨 인연으로 이 논서를 짓게 됐는가라는 것. 인연이라는 단어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박지는 못하다. 박지는 못하다라는 의미는 정확하겐, 인연에 어둡지 않다라고만 얘기했잖아. 그걸 들었을 때, 인연에 박다라고 독해하면 안 돼요. 박다라는 건 마치 전지전능 같이 다 아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거다. 아예 안 된다고. 네. 어둡지는 않아. 어둡지는 않지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저 눈사람을 만들고 들어가는 순간, 꼬맹이는, 알잖아요. 그런데,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저걸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까지 미리 짐작하지 못한다. 불교가 가진 매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이 다 알 거야. 누군가가 다 알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제가 얘기했죠. 이 눈사람의 이 비유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눈사람이 녹았다. 그러면 우리가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눈사람의 영혼, 아트만이 천국에 올라갔다라고 얘기하지 맙시다. 인연이 다 돼서 녹아서 쓰러진 거야.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요. 여러분이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면 눈사람이 녹듯이 기독교랑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아트만 같은 무아가 그거야.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러니 오바들 하지 말자고. 만들어졌다! 이거에 집착하지 말자고. 이 눈사람이 또 어떤 인연을 만들어 갈 것인가. 예. 깨달음을 얻고 크게 수행을 해서 완성된 스님은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 거야. 조심 하면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 가야 돼. 제자들 함부로 가르쳤다간 제자들 망가뜨릴 수도 있죠. 그 여우처럼. 좋은 인연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걔도 삶의 주인이 되고 부처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뒤쪽에 있는 얘기의 백장 스님과 항벽 스님 얘기는 우리가 많이 다뤘었던 테마랑 사실 비슷한 거죠. 예.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 흐름에서 딱 읽으면 주인됨을 보이는 거. 그래서 제가 처음에 임재의 정신 가지고 얘기를 드린 거예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일리 와라 딱 그랬더니 농담 삼아 오히려 제자가 질문을 한 거죠. 한 번 말 잘못해서 500번 여우로 태어났잖아요. 그럼 매번 잘하면 어떻게 돼요? 라고 장난을 쳐본 거야. 장난을 딱 쳐보니까 일로 와봐 라고 딱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황벽이라는 그 제자가 오히려 스승의 얼굴을 딱 치죠.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질의응답, 당신이 원했던 답, 내가 머릿속에 있는 답 내가 말해주고 뭐 이런 관계에서 나는 벗어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거고, 그 뒤쪽 부분의 에피소드 같은 경우는 앞부분에서 거의 많이 다뤘던 에피소드라 오늘은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게
불매 인가. 인가에 어둡지 않다. 인가에 어둡지 않다라는 의미가 뭘까? 왜 박지 않다라고 안 썼을까? 이 메커니즘을 넣어놓자고요. 불교는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내가 없으면 내가 눈사람을 만든 원인이야라고 착각하지 맙시다. 나는 눈사람이 만든 많은 인연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를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가 많은 인연들이 뭐야 눈사람이 만들어지잖아. 그럼 나는 안 해도 돼. 헛소리 하지 마세요. 그럼 눈사람도 만들어지지 않아.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아이 키울 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아이를 잘 키웠어. 헛소리예요. 어차피 학교 잘 다니고 학원 잘 다니고 책 잘 보고 그러면 아이는 잘 자라는 거 아니야? 나는 여행이나 다니자. 이러면 아이 못 자라. 이 둘 사이에 정확하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인가에 어둡지 않은 사람이 된다고요. 자, 길지만 빠르게 한번 음미하면서 읽어보고 맞춰볼게요. 백장야호입니다. 백장하상이 설법하려고 할 때 항상 대중들과 함께 설법을 듣고 있던 노인이 한 명 있었다. 설법이 끝나자 대중들이 모두 물러가면 노인도 물러가곤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노인은 설법이 끝나도 물러가지 않았다. 마침내 백장하상이 물었다.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러자 노인은 말했다. 예,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 가섭부처가 계실 때 저는 이 산의 주지로 있었습니다. 당시 어느 학인이 제게 물었습니다.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가에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저는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대답했다가 500번이나 여우의 몸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화상께서 제 대신 깨달음의 한마디의 말을 하셔서 여우 몸에서 벗어나도록 해주십시오. 마침내 노인이 크게 수행한 사람도 인가에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까? 라고 묻자 백장하상은 대답했다. 인가에 어둡지 않다. 백장의 말이 끝나자마자 노인은 크게 깨달으며 절을 올리면서 말했다. 저는 이미 여우 몸을 벗어서 그것을 산 뒤에 두었습니다. 화상께서 죽은 스님의 예로 저를 장사 지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장하상은 유나에게 나무판을 두들겨 다른 스님들에게 알리도록 했다. 공양을 마친 후 죽은 승려의 장례가 있다. 그러자 스님들은 서로 마주보며 쑥덕였다. 스님들이 모두 편안하고 열반당에도 병든 사람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분부를 내리시는 것인지. 공양을 마친 후 백장하상은 스님들을 이끌고 산 뒤쪽 큰 바위 밑에 이르러 지팡이로 죽은 여우 한 마리를 끌어내어 화장을 시행했다. 백장하상은 저녁이 되어 법당에 올라가 앞서 있었던 사연을 이야기했다. 황벽 스님이 바로 물었다. 고인이 깨달음의 한마디 말을 잘못해서 500번이나 여우의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매번 하나하나 틀리지 않고 말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자 백장하상은 말했다. 가까이 앞으로 와라. 너에게 알려주겠다. 가까이 다가오자마자 황벽 스님은 스승 백장의 뺨을 후려갈겼다. 백장하상은 박수를 치면서 말했다. 달마의 수염이 붉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붉은 수염에 달마가 있었구나. 매번 옳은 얘기를 했다가 해도 부처가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매번 옳은 얘기를 했다. 그것도 의미도 없는 거고, 옳은 얘기를 해서 부처가 돼도 인가에 어둡지 않지만 그 안에 들어간다고. 매번 옳은 얘기를 했다. 그때 부처가 되고 다 옳은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어쨌든 불교의 핵심은 미래에 내가 어떤 인연이 될지, 어떤 악연을 만날지, 선연을 만날지를 짐작하지 못한다. 그거를 감당하고 조심조심한다. 이게 힘든 거예요. 부처로 깨우침을 얻었지만 내 앞에 만나는 사람이 피눈물을 흘리면 나도 같이 피눈물을 흘려야 잡이니까. 밝게 웃고 있는 꼬맹이를 만나면 밝게 웃게 된 그날 깨우친 사람은 행복하지. 저 아이 때문에 내가 웃는구나 라고. 불락인가? 인가에 떨어지지 않는 게 아니다. 불매인가? 생각을 해보고요. 아까 얘기했던 백장, 황벽
임재의 아버지 스님과 할아버지 스님 얘기를 들어보신 거예요. 한번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